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해서 이제 봄 기운처럼 우리 안에 활기가 늘 가득한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당 바깥에 복도에 화분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그 철쭉 화분이 이렇게 2개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지난주 중에 꽃망울을 튀기 시작했어요. 몽우리가 이렇게 생겨졌어요. 저 철쭉 화분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역사와 같아요. 쟤네가요, 창립주일 때 어느 분이 이렇게 기증하시거든요. 그게 저게 벌써 한 16년 된 애들이에요. 매년 이제 봄 되면 쟤네들이 먼저 꽃망울을 저렇게 딱 피우는데 올해는 지난주 중에 벌써 이렇게 꽃이 나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날마다 이제 봄이 되면서 부활주의를 이제 또 맞는 3월 달에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이 이렇게 싹 터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 제자의 길.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 제자의 길. 제목에서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제자의 길을 걷는 거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아이고야, 여기 계신 분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잖아요. 심지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데 말이에요, 마가복음에는 그게 다 적혀 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똑같이 전하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 대답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간단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이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예수님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거 안 거 그 혈육을 통해서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준 거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너에게 뭘 주겠대요? 천국 열쇠를 주겠대요. 천국 열쇠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와, 대박이에요. 대박.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이야.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예수님 한 번 말씀하신 거를 변덕스럽게 야 취소 그러실 분이에요? 아니죠. 말씀하셨는데 취소할 일이 있어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천국 열쇠 내놔. 주님께서 그러시겠어요? 그러지 않죠. 천국 열쇠까지 줬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잠시 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야단을 듣는단 말이죠. 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래,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어야 될 때가 됐구나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이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처음으로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을 것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흘 후에 살아나야 될 것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31절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이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됐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그리스도구나. 다시 말하면 메시아구나, 메시아. 그 구약시대 오랜 동안에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 되시는구나.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이 제자들에게 말해도 되겠구나 하고 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고난을 받을 것과 버림받을 것과 죽임당할 것과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성경 3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러잖아요. 항변하매. 거칠게 항의한 거지요. 마태복음 16장은 이 부분의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의 말까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 그런 일은 주님께 일어날 수 없죠. 그러면 안 돼요 하듯이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단박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항변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 문맥상에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많은 고난을 받을 것과 버림받을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다시 살아날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더 분명하게 가르치시려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또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참 마음 무겁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마음 무거운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말해요, 뭔가 받을 때는 좋아요. 우리말에 그 참 못된 말이긴 하지만, 공짜라면 뭐도 먹어요? 양잿물도 마신데, 양잿물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어떻게 그런 말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게 주어지는 거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양잿물도 받아 마신다는 그런 말이 생길 만큼, 그만큼 우리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받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항상 하나님 앞에 손 벌려, 하나님 내가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청하는 거 필요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을 구하는 거, 이게 기복인데 기복이 잘못됐냐? 아니에요. 복을 구해야 돼요. 복을 구하는 기복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에 이제 주의가 붙으면, 기복주의, 그럼 딴 건 다 필요 없어.
복을 받는 거, 복을 간구하는 거, 이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닌 성경적인 얘기인데,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은 다 필요 없어. 나머지는 다 삭제해버리고 오직 복만 달라고 요구하는 그 기복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이게 잘못된 길로 나가기는 만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은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왜 따라다녀요? 병자를 고쳐달라고, 또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내가 오랜 동안에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중풍병자를 데려오고, 맹인을 데려오고, 말 못하고 기먹는 자를 데려오고, 많은 자들을 데려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요. 맞아요. 그 마음은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정죄하면 안 돼요. 참 필요한 마음이에요. 거기서 머물면 그건 군중, 많은 무리들. 이 많은 무리들은요,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언제 그랬냐는 듯 다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예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고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하라고요? 붙어있어야 된다고. 그러나 붙어있지 못하고 이 많은 무리들은요, 자기 문제 해결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다 해결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도망쳐버리고 다 떠나가 버려요. 다 외면해버리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몇천 명, 몇만 명의 군중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를 열광적으로 따라오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어서 할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이어서 할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신자들인 거예요.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종교, 여러 종교보다 기독교가 제일 나을 것 같아 해서 그냥 기독교를 그냥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저 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적인 나의 주님으로 만나 주님의 말씀으로 배움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참 고상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이루어가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다 달성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될 거기 때문에, 나의 본향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그저 표현을 하면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올 만큼, 야 아무개 집사야 네 왔냐, 내가 너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돌아왔구나 하실 만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가 부담스러워요. 이거 참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냥 편하게 말씀 듣고 편하게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또 기도하고, 그래서 문제 해결되면 좀 그렇게 또 이렇게 좀 살아가고, 또 그러면서 그게 또 세상에서도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그냥 뭐 대충 세상 속에서 또 그냥 그렇게 또 휩쓸려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하나님의 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 제자의 길은요, 대가가 요구되어지는 길이에요. 군중들에게는, 많은 무리들에게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나는 제자 안 할래.
나는 그냥 교인 할래 라고 한다면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은요,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한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갈 게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요, 한국교회도 아주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모든 예수님 열광했던 군중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백성 아니거든요. 물론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 어려워서 어떻게 하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다름 아닌 날마다 매 주일마다 혹은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아침 기도를 보거나 또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당에서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셔도 말씀 받으면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사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지키는 게 쉬워요? 아니거든요. 어려워요.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 당신이 걸어갈 길을 말씀하신 건데 우리에게도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날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순교에는 적색 순교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백색 순교가 있다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적색 순교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적색 순교, 예수 믿는다고 붙잡아다가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적색 순교는 없어요. 그러나 깨끗하게 살아가려면, 더럽게 사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살아가려면 감수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백색 순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백색 순교의 길을 걷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찌 보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찌 살아가야 할까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백색 순교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제자의 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 사기치지 말자. 물론 여기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사기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교인에게 사기를 당했대. 교인에게 사기를 당했대. 사기치면 안 되는데 사기 당하지도 않도록 오늘 우리 이 땅의 교인들이 정직하고 진실되고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힘께나 있다는 사람들 그거 몇 천만 원, 그게 몇 천만 원은 아니겠지만 그거 먹다가 그냥 덜커덕 해가지고 자기 인생도 그냥 명예고 뭐고 그동안에 쌓은 거 다 망가지고 그저 불법과 편법으로 그냥 여러 가지 것도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태도들 다 멈추고, 오늘 우리들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부끄러울 것 없는, 누구에게 얘기해도 아, 이 사람 잘 살았네, 누구에게 말해도 아, 일처리 참 잘했네, 합당하게 잘했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아, 그 사람 참 바르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백색 순교자다. 이렇게 백색 순교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바로 그러한 것을 위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부탁.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은 많은데 나를 따르는 사람이 몇 없어. 많이 안 보여. 주님이 그렇게 탄식하시지 않도록. 일산흥광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숫자는 많지 않아도 너희들 안에는 나를 따르는 이들이 많구나 라고 하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일이 뭘까?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뭘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도 하는 거고 예배 생활도 하는 거고 말씀 생활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마다 제가 유튜브에 아침 예배 끝나면 항상 30분도 채 지나기 전에 그날 아침 말씀을 계속 올려냅니다. 믿음은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면 뭘 통해서 와요?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보면서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제자라 인정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길을 따르며 백색 순교의 길을 마다치 않는, 그래서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바르게 세워가 나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주의 제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소망하는 머리 숙이기 위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이 3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파송한 이정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온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